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시는 종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성결케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고개 숙이 서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주께서 저희를 인도하사 이 해가 다가는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격동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기초가 흔들리는 것 같은 무서운 세상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만, 이 모든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사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주신 은혜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얻었기에 우리는 낭비하며 살았고 방종하며 살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허비했고 지체할 줄 모르는 사람들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스스로 교만하게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으로 이끌리며 살았고 육신을 위해 살았고 향락을 위해 살았습니다. 가진 것이 넉넉하지만은 더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며 살았습니다. 진실해야 할 사람들이 어느 사이에 거짓과 타협하며 거짓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남에게 떠맡기고 나 스스로 교만하게 살아왔습니다. 남을 비판함에 있어서 서슴지 않았고 분쟁과 불리함과 시기 질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는 우리를 사랑하시건만 우리는 사랑할 줄 모르는 자로 살았고, 주는 끝없이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건만 용서할 줄 모르는 미련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릇될 때 이제는 또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려고 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깊은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배고픈 자를 보고도 외면했고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하지 못한 죄를 자복합니다. 이제 용서하시고 이 모든 악과 깊은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5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23면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부터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어떤 돈이 많은 백만장자가 신문에 이러한 광고를 낸 일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활에 대해서 진실로 만족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제가 100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광고를 냈더니 그 정해진 날짜에 많은 사람들, 수백 명의 지원자가 모였다고 합니다. 저마다 자기는 만족한 생활을 한다고 자랑을 하게 됐습니다. 자기는 불행을 모른다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행복한 생을 살고 있다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직업에 대해서 나는 내 직업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받는 보수가 넉넉지 않지만은 나는 내가 받는 보수에 대해서 불만을 느껴본 일이 없습니다. 가장 만족하게 생각을 하고 행복하게 삽니다. 그런 이야기.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아내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혹은 남편에 대해서 혹은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취미 생활에 대해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취미 생활에 대해서 아주 만족하게 생활합니다. 아무 불평도 없고 늘 행복합니다 라고 말을 했고 또 어느 한 사람은 저는 불평하고 싶어도 불평할 거리가 없어서 걱정입니다. 그런 궤변을 말하는 사람도 있더랍니다. 모두가 다 스스로 행복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설명을 했지만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100만 불은 아무도 받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광고주되는 백만장자가 단 한마디의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진실로 당신의 생활에 만족하다면 내 돈 100만 불은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겁니까? 아무도 할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행복하다는 게 뭡니까? 지난 1년 동안 참으로 만족하게 행복을 느낀 일이 있습니까? 이제는 더 아무 소원도 없다고 하는, 아무 바람도 없다는 그러한 행복을 경험해 보았습니까? 아직도 뭔가 채워지지 않은 것이 있고 더 가져야 되고 더 되어야 되고 뭐 더 바라는 것이 있는 한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최고의 만족을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대로 끝내도 좋다. 그런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리라. 관제란 이 뭐냐 하면 양을 잡아서 그 선지피가 솟아오를 때 그걸 바켓에 받아다가 제단에다가 붓습니다. 붓는다고 해서 관제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시간 이대로 죽어도 좋고 피를 쏟아서 비참하게 이렇게 끝내도 나는 좋다. 나는 기뻐한다. 나와 함께 기뻐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성탄 때마다 연주하는 또 듣게 되는 메시아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이 오라토리오의 이 작곡자인 핸델은
본래가 오르게니스트라고 합니다. 그런 올겐 연주가로서 그 방면에도 탁월한 재능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올겐 연주회가 있었는데 아주 훌륭한 연주였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하고 모두가 다 입을 모아서 찬사를 보내게 되는데 그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의 연주는 두 다리와 10손가락만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은데 분명히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올겐을 연주할 때에는 내 마음과 생각과 힘과 목숨을 다 바쳐서 연주합니다. 이 연주 끝에 이대로 죽어도 좋다 하는 마음으로 온 정력을 다 기울입니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아마도 그 시간이 생애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이렇게 미쳐가지고 해본 일이 있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라면 이대로 내가 여기서 죽어도 좋다. 눈을 감아도 좋다. 그런 마음으로 힘을 쏟아보았습니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소위 행복하다 혹은 슬프다 할 때 이런 감정의 극치를 표현할 때에는 생명 문제를 걸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종종 그래서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맛이 있어 죽겠다. 졸려도 졸려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좋아서 죽겠다. 행복해 죽겠다. 이 죽는다는 소리를 잘해서 이거 망조라고 그런 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걸 전문으로 연구한 사람의 말에 의하면 어느 나라 말이든지 마찬가지랍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욕망이에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살고 싶은 욕망과 죽고 싶은 욕망을 가졌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표현이 감정이 격할 때는 꼭 죽음과 관계해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행복한 절정 경험, peak experience, 절정적인 그런 행복을 느낄 때는 죽어도 좋다. 이대로 눈을 감아도 좋다. 죽어도 한이 없다. 혹은 이대로 죽어도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정말 이 일을 위해서는 이대로 죽어도 좋다 하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만약 그런 생각이 한 번도 없었다면 당신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런 경험과 함께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그의 생을 정리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생의 목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도 못하고 자기를 위해 죽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아무리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해도 나를 위해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이 본질이옵시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목적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겁니까? 간혹 어떤 분은 자녀를 위해서 산다고 생각해서 자녀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다가 이들이 커가지고 그만 집을 나가버리면 허전해져가지고 인생 헛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제가 어떤 때 한번 그런 질문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딸 하나가 있는 부모님이 얘가 피아노에 좀 재주가 있었어. 얘를 데리고 외국에 가서 두뇌가 열심히 벌어서 얘 치닥거리 해가지고 훌륭한 음악가를 만들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보았습니다. 음악가가 될는지 안 될는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딸 하나를 위해서 우리 내외는 살았습니다 라고 말해서 칭찬받을 수 있을 것 같으냐고.
우리에게 자식을 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자식이 생의 목적은 아니라 그 자식을 위해서 내 생을 바칠 수는 없는 거라. 그거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목적, 누구를 위해 사는 겁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의 생은 흔들리는 것이옵니다. 여러분, 살아야 할 목적도 알고 죽어야 할 목적도 있어야 됩니다. 살아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고 언제든지 이 일을 위해서라면, 이분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죽어도 좋습니다. 그만큼 확실한 엄청난 의미의 목적을 두고 그 목적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점에 있어서 확실한 생을 살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서 말합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To live is Christ, to die is gain.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요. 유익해서 라면 얼마든지 죽을 수 있어요. 바로 그러한 마음, 그러한 뚜렷한 목적의식이 바울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 생을 의미 있게 했습니다. 그 생을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또한 목적만이 아니라, 이 수상적 목적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이방인의 사도란 말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자기의 할 일이 분명합니다. 은혜의 복음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맡은 책임이었단 말입니다. 그 사명이 분명합니다. 때로 그런 분들을 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마음은 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이 이렇게 되면은 그거 또한 피곤한 일이옵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되 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확고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그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가장 적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죠.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사람이죠. 바리새 교인이었죠. 그 모든 과거의 경험을 다 생각해서 그는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합을 입었다. 오로지 복음을 위하여 내가 존재한다.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확실한 생을 살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에요. 또 좀 더 나아가서는 그는 어떻게 해야 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말. 그래서 그 말입니다.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속에 내게 분담된 부분이 있어요.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 사람들은 피곤해집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다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역시 내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소위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혹은 세상에서 말할 때는 적성이라고 그러죠. 뭐든지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 보인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것이 따로 있어요. 나로서 할 수 있는 것, 나로서 하게 하신 것, 그것을 극대화해 나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치가 음악 공부하겠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절대 음감을 없는 사람이 한평생 음악을 한다고 해봐야 그거 피차 고생스럽습니다. 그 사람 음악 하느라고 고생스럽고 우리 들어주느라고 고생스럽고. 정말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음악회 와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한번 가봤는데 시원치 않더라고요. 자꾸만 와달라고 그래요. 그 들어주느라면 아주 고생스럽습니다. 이 사람 잘못 짚어서요. 그 음악하고는 팔자가 안 맞아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그에게 준 것이 있어요. 그에게만 준 것. 이것을 딱 진단해가지고 알고 그것을 극대화해 나가야 되는데
쓸데없이 말이에요. 남 좋아하는 거 나도 좋은 줄 알고 뒤따라가다가 한평생 다 보내고 마는 거죠. 이것이 잘못이죠. 그래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 경륜 속에 내가 있음을 알고 있어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기에 총력을 기울였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메인바 되어 살았습니다. 이 또한 높이 평가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령의 매임을 받아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노라. 그의 편지 중에 보면은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면 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오기도 하리라. 하나님의 뜻이면 이 일을 하리라. 그 하나님의 뜻이면 할 때마다 이거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겁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무리할 수 있지만 절대로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닫힌 문을 열어달라고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해달라고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그죠? 감옥으로 가게 되면 가고 나오게 되면 나오고 소아시아에 있게 되면 있고 브라파로 건너가라 하면 건너가고 그는 조용조용히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며 순리적으로 살았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집스럽게 산 사람은 언제나 고민이 많아요. 자기 주장대로 산 사람은 결국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생각하면서 성령의 감동 안에서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살았어요. 그것이 그의 생애 철학이었고 좀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끝맺을 때가 됐어요. 주께서 나를 부르신가 보다. 이제는 아무래도 끝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맺을 때를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 어떤 때 강연하는 거라든가 연설을 하든가 혹은 서로 이렇게 토론하는 것을 보면은 마지막에 결론을 맺지 못해가지고 애쓰는 때가 있어요. 말이란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을 잘 맺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습니까? 부부싸움을 시작은 했는데 끝을 내긴 내야겠는데 어디서 끝낼지를 몰라요. 아니 지금 밤은 깊어가는데 끝은 내야겠는데 끝내질 못해가지고 헤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마감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생을 딱 정리하면서 이때쯤이 끝낼 때다. 꼭 끝낼 때를 잘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그의 지혜요. 또한 그가 행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무제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끝낼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카이로스, 이 시기, 오늘 이 세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시점이 어디에 와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되고 동시에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어요. 날 계수함 도대체 몇 살입니까? 내 나이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습니까?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늙은 척해도 그게 잘못된 것이고 늙은 사람이 젊은 사람의 일을 하겠다는 것도 주책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어느 때 책을 보니까요. 운동도 꼭 해야 되기는 하는데 자기 정도에 맞는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기록에 보면은 운동을 안 해서 병든 사람도 많지만은 운동을 잘못해서 죽는 사람이 또한 많아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사람 하나 결혼 주례 한 일이 있는데 오래전에 제가 일찍 목사가 됐기 때문에 결혼 주례를 할 때 그분이 나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신랑이. 아무튼 그래 주례했는데 그다음에 언젠가 미국 시카고에서 만났는데 좀 나이가 좀 들었는데 정구를 요새 배워가지고 열심히 치는데 젊은 사람들 나한테 꼼짝 못합니다. 제가 정구가 손수입니다. 그래요. 그 과격한데 좀 조심하시오. 이러고 말하는데 며칠 있다가 들은 소식이 들려오는데 죽었다 그래요. 정구 치다 죽었대요. 이 정구가 좀 과격합니다. 그러니까 정국은 영국 사람들이 좋아합니다만은 영국은 국법으로 금한다고 그래요. 50이 넘으면 정구 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뭐 우리나라의 그 뭐 어느 영화 배우도 그 젊은 사람들하고 축구하다가 죽었잖아요. 아시죠? 그렇다니까요. 그거 축구라는 게 그 옛날에 했던 거 지금 한다고 제가 마음만 있지 될 노릇입니까? 심장이 그걸 감당을 못하죠. 그와 같이 우리가 떠날 때가 가까워왔다는 걸 알아야죠. 이걸 모르면 주책이죠. 나이에 걸맞는 생각을 해야죠. 나이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죠. 나이에 걸맞는 믿음을 가져야죠. 이제 여러분과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 끝에 온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현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 주님이 그것을 재촉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말합니다. 내가 지난날에 너희 가운데 있을 때 겸손히 행하고 눈물로 행하고 인내하고 끊임없이 용기 있게 충성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노라. 최선을 다했노라. 그리고 나는 이제 생을 정리할 단계가 되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이제 전도 사업을 마치려 하매 라고 말하게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의 생명보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 개인의 생명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알고 살았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내가 가도 지속될 거예요. 그런 거로 나는 가지만 하나님의 일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런 거로 내 마음은 평안하다. 동시에 개인적인 기대감마저 다 받쳐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원도 욕망도 없습니다. 더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매임을 받아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환난과 결박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을런지 로마에서 죽을런지 죽을 시간이 가까운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고통의 미래, 알 수 없는 환난, 그 끝을 바라보면서 그는 생명을 주님 앞에 다시 바칩니다.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엇이 귀하단 말입니까?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복음이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를 확실하게 믿고 그 앞에 다시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런 거로 거기에서 새로운 용기가 솟아올랐습니다. 엄청난 용기, 마음의 여유, 조용한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포돼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을 지내도 평안합니다. 로마로 가도 평안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살아도 평안합니다. 감옥에 있든지 감옥에서 나오든지. 이제 그는 깨닫습니다.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그는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보다 끝이 중요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끝을 맺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생애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일한 전도 사업을 일단 여기서 매듭을 짓습니다. 마치려 한다. 일단 이 지방의 전도 사업을 마쳤다. 내가 해야 될 일도 마쳤다. 딱 결론을 짓고 생명을 다시 주님께 바칩니다. 그 다음에 그는 이미 생명을 바쳐놓고 행복, 불행, 성공, 실패 그는 개의치 않습니다. 이제는 가치관까지 다 바쳐버리고 그리고 덤으로 남은 생애를 삽니다. 이게 바쳐버렸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이루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대로가 제물로 바쳐진 상의 생이기 때문입니다. 제2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 군에게 포로되어서
고생을 하다가 석방된 한 영국군 장교의 유고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945년 4월 8일 주일날 아침에 본회포라고 하는 독일 목사님이 이 감옥에 같이 갇혀 있었는데, 주일날 아침에 아침 예배를 마치기도 전에 우락부락하게 생긴 독일군 두 사람이 들어와서 죄수 보내포 우리를 따라와 그랬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사형 형장으로, 처형 형장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그때 그 영국 장교가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것이 마지막이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보네포 목사님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This is the end, but for me it is the beginning of my life. 이것은 끝입니다. 그러나 내게 있어서 이것은 생명의 시작입니다. 감옥 생활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활가 시작됩니다. 이 고통스러운 생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생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옵시다. 여러분, 지난날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욕망에 사로잡히고 소원도 많고 뜻도 많았고 계획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목적을 정리하면서 생을 정리하십시다. 이제는 한 번 다시 정리를 하고 생명을 주께 바쳐버리고 어디로 인도하든지 상관없이 주님만을 사랑하면서 그를 바라보면서 덤으로 남은 생을 살 것입니다. 어떤 환난이 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알 바가 아닙니다. 주의 나라와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하던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생을 시작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오신 아버지여, 번민과 고통과 불안과 많은 두려움 속에서 묵은 해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에 앞서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생이 어느 시점에 있는지를 분명히 생각하고 사도 바울과 같은 비상한 결단이 있게 하사 우리의 미래, 우리의 운명, 우리의 소원까지 혹은 기대감마저 다 주께 위탁해버리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남은 생을 조용히 살며 남은 일을 정리하며 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로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모인 중에와 온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